기도하면서 우리 2020년 12월 27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주님 만나지 못하여서 또 예배 같이 드리지 못하여서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세서강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참된 예배자로 주님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맞습니다. 예배는 주님이 홀로 높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파자마 바람이나 또 그냥 편하게 들어 누워 있거나 또 과자를 먹으면서 또 물을 마시러 왔다 갔다 돌아다닌다든가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홀로 높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 또 어떤 분위기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한 것을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그러면 오늘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할 수 없어서 여러분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과 2021년 1월 3일 첫 번째 주일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시고 또 드리고 있는 것을 인증샷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날마다 바이러스가 확산돼서 확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동선 잘 거리두기 또 손 씻기 이런 거 잘 하셔서 건강하게 잘 있다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송 526장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주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있음이 앞설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여러분 봉헌한 업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 또 모든 것으로 기쁨으로 또 감사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같이 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있는 그 자리에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밝히 비춰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게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껏 매해마다 마지막에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빨리 한 해가 지나갔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2020년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이 어렵고 복잡하고 또 정신없이 몽땅 코로나에 매여서 살아왔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2020년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기 마련이죠.
반면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시작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순서에서 보면 마태복음 다음에 자리를 잡고 있지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명하고 있고, 이 마가복음의 거의 끝인 15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을 죽은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주의하고 있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철저히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 가스펠이라고 말하죠.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말 그대로 아까도 말했지만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소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의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왔습니다. 절망인 곳에 희망의 소식이 들렸어요. 그것이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의 온 제목은 가스펠 오브 마크스, 곧 마가로부터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누가 썼을까요? 다 나와 있죠. 마가라는 사람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헬라어 이름이고요.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또 요한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어요. 그는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 그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꽤나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는 한 120명 정도의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그 큰 집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부잣집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젊고 부자였고 또 그 당시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와 라틴어에도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라고 할 수 있어요. 젊고 부자의 3개국어 이상을 구가하는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는 집안도 좋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존경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마가의 삼촌이었어요. 그런데 마가는 실패와 좌절에 쓴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요. 그런데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뭇니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52절 배 뭇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한 청년이 마가였어요.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보고 예수님 잡혀가시면 어떡해 하면서 처음에는 호기 있게 잡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너도 이리 와 하면서 마가를 잡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이 두르고 있던 배 혼이불을 벗어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어요. 생명의 위험 앞에 벌거벗은 것도 수치심도 잊어버렸던 것이 마가 그 자신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신의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로 열심히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도 예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또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열망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지난날에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드디어 그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1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 마가는 그들의 수행원으로 따라갔어요. 13장 5절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가가 최초 선교사로 파송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의 수행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3장 13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지금 선교가 끝나서 요한이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선교팀 대표인 바울이 지금 선교지가 여기서 가고 있는데 저기 마가 요한이 돌아감이라고 써있는 저곳까지 갔어요. 근데 마가가 돌아가는 이유는 너무 힘들었어. 이제껏 배 타고 걸어서 이렇게 오는 것 자체도 힘들었는데 이제 더욱더 밤빌리아 지역을 가서 또 이제 버가에 가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가야 될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비행기 타면 1시간이나 2-3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지역이지만 그때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시간 또 걸어야 하고 또 몇 번씩 배를 갈아타야 되고 며칠씩 배를 고파야 하고 큰 산맥도 넘어야 하는 그런 곳인데다가 날씨도 너무너무 추울 때였어요. 어려움과 고생,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는 게 뻔해서 마가는 더 이상 나는 못 가겠다면서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마가는 많은 학자들이 그러는데 부잣집 아들이어서 고생을 안 해봐서 아마 그랬을 거라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구브로를 지나 밤빌리아가 두 번째 코스였고 아직도 많은 여정이 있었지만 그는 그냥 포기하고 말았던 거예요. 마가의 이런 행동은 1차 선교 여행에 큰 차질을 주었어요. 그 후에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큰 싸움을 하게 돼요. 바나바는 그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시 2차 선교여행을 가자 하고 바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때요? 이 마가가 저번에 이렇게 책임감 없이 그냥 떠나버렸은 이유를 들어서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라고 38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가고 말았어요. 마가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역사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 후 마가가 삼촌 바나바와 어떻게 헤어지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마가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중도 포기하고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고향에 돌아온 마가가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실패에 관해 나에게 물어봐 라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는 실패가 무엇인지 넘어짐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포자기했던 그 마가의 모습에서 아마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넘어진 사람만이 아는 마음이에요.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거의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렸던 사람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계속 어느 곳에 가든지 또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곧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나서서 이래요. 주님이 절대 그런 일을 당하시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한다며 질책받았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성전 경비대에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 받을 때 혹여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붙잡혀 갈까봐 빨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과 종들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네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도 저 사람과 한패 아니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74절에 어떻게 해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며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실패하고 넘어진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실패를 아는 베드로는 또 실패자 마가를 자기 수하에 들이면서 너 실패했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 나는 어땠는지 아니? 하며 아마 그에게 용기를 주었을 거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위로와 또 베드로가 들려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 때문에 이게 싸우고 헤어졌잖아.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마가를 데리고 오래.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면서 그는 유익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유익하다 말한 사람은 말하는 이 마가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싸움의 원인이 되고 문제를 안겨준 마가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트러블 메이커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마가,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듣고 믿었기 때문에 마가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마가는 어디서 이 복음을 들었을까? 맞아요. 계속 사도 베드로 옆에서 헬라어와 라틴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통역사로 동행하면서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들려준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실패투성이로 구겨진 마가의 진정한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이 마가가 이 사도 마가복음을 왜 쓰게 되었을까요? 주후 64년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요.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3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3구역이 완전히 전소된 것. 광주로 말하자면 구가 5개 있는데 3개의 구가 광산구, 동구, 남구 이런 화재로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로 엄청난 큰 사건이었어요. 당시 황제였던 이게 불이 이렇게 났어요.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정신 이상으로 로마에 시상 무슨 시를 쓰고 싶은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 불을 질러라 하면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황제 네로는 자신이 방화범이라는 소문을 일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또 그래가지고 반란이 나서 자신을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방화를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울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의 복음이 로마에 전파되어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로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방아쇠를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잡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네로가 무시무시한 고문과 형벌로 그들을 박해하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콜로세움 알죠? 경기장에서 짐승,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든가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했으며 또 십자가에 매달고 화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또 톱으로 켜서 죽이고 엄청난 박해에 이 폭풍우가 몰려왔어요. 점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절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겐 이제 희망이 없어. 다 죽었어. 네로가 우리들을 가만히 안 둘 거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더욱더 믿을 수가 없게 되었어 하는 절망의 날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어느 날 소문 하나가 들렸어요. 로마를 돌아다니며 조그만 소책자가 그리스도인의 입으로 또 손으로 전해지며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그 책 봤어? 아니, 무슨 책? 있잖아. 마가복음. 그때 절망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전해준 것이 마가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서는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되어졌어요.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마가, 이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잔혹한 박해 가운데 처한 성도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또 기쁨의 소식을 확신하고 있으면 사자 입에서든 십자가 형태에서든 화염의 두려움에서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마가는 믿었어요. 그리고 실패자, 연약한 자였던 마가는 복음으로 기록했고 이 박해받은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어요. 사도 바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후에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전해준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복된 소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이 가장 높으신,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값어치, 예수님 짤이 예수님만큼의 값어치라는 거예요. 자기와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 때문에 이 값어치는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모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만큼의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과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사람,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며 그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실한 사건만 믿으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을 멈추지 않고 달려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전달되어질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이 소망의 소식이 되어 기쁨의 소식이 되어 그리고 생명의 소식이 되어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을 때도, 불이 붙어 십자가 형틀에서 화형을 당할 때도 당당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고, 또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로 얼어붙은 사람들에게, 또 입시 경쟁과 수많은 비교와 끊임없이 좌절하고 자포자기할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4포니, 8포니, M포니를 외치며 소망 없는 청춘들의 삶 속에서도 넉넉히 일어나 승리하게 하는 복된
소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삶 중간중간은 어떠해야 할까요? 시작과 끝이 예수면 우리의 삶 중간중간 모두가 예수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작과 끝은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면서 중간은 모두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간중간 내 멋대로 살다가 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다가 넘어지더라도 그때 다시 일어나 예수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중간에 예배를 놓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중도 포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처럼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세성한교회 중고등부는 복음 앞에 다시 일어나 빛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년 한 해 더욱 빛나는 주님의 자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2020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려서 너무 정신없이 또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주님,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거나 또 주님을 중도에 또 믿지 않았거나 또 중간중간 하나님 앞에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일어서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시작이자 마지막이며 모든 삶의 시작과 마지막으로 중간중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부르며 또 믿으며 또 일어서는 귀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